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예수. 오전에 제목 시작. 주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이다.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아카페 사랑을 이렇게 잘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 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리려다 다 못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든지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았구나. 귀신이 떠나가구나. 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네. 병 고쳤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셨구나. 아멘. 예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미움은 우리 세상 말에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그게 미운 사랑이요. 세상에 어떤 이유를 통해서 미운 자에게 먹을 걸 더 주나. 먹을 거 없는 세상이에요. 뭐 그게 다른 의미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가다가 길가에 꽃이 하나만큼 폈어. 그러면요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눈이 열리면 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게 세상이 다 달라지더라고. 다 이뻐 보이더라고. 그게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기 눈이 뒤집혔어. 완전히. 응? 어떤 사람은 380도 뒤집어졌다고. 그럼 제자리에 온 거야. 180도 바꿔진 거야. 그래서 보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 그 축복.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틀려지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 말에 범사에 사랑하라. 매사에 사랑하고. 그래 보는 것마다 아, 너 사랑받았구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아,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우리들에게 먹을 거 주셔서 여튼 너 사랑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좋은 걸 먹게 됐네. 이 어려운 나라의 집회를 가보면
물론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진짜 어려운 나라에 치안도 안 좋고 위험한 지역에 그런 쪽에 배낭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데를 다녀요. 참 그래서 그들 진짜 담력이 대단하다.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배낭 메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것도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비디오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하죠. 강도 만나서 혼자 도망가는 것도 다 찍고 가방 다 뺏기는 것 찍고 어떤 분이 그렇게 유럽을 전체 나라를 돌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가난한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도 울었고 어디서도 울었는데 내가 오늘도 또 울 것 같아. 그렇게 영상을 그럼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차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이미 여행사다 예약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현지는 틀린 거야. 상황이 그렇진 않아. 4시간을 걸어서 제 배낭을 미고 짐을 끌고 뭐 그런 고생은 다반사. 그런 고생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 소련의 잔재들을 다 살펴보고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걸 많이 알으니까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는가? 제가 볼 때 복음을 들고 저렇게 하면 참 근데 진짜 자기는 기독교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났는데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럼 당신 한국 사람 아니냐? 지금 잡혀가게 생긴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공갈 협박하고 좀 영어가 좀 통하니까 대화는 영어로는 대화가 되는데 본토 말을 모르잖아요. 위험천만한 그 위치와 자리에 놓였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혼자 울고 앉았고 납치당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우연찮게 만나서 그럼 당신 동양 사람 아니냐? 중국인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다. 서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같이 선교하고 도망 나옵니다. 이제 뭐 중요한 가방은 뺏기고 자기가 미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나고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또 포기 안 해요. 그리고 또 며칠 쉬고 또 그 위험천만한 곳을 다니는 거예요. 스스로 자처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영혼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런 나라를 가보면 참으로 불쌍하게 그지없어요. 어떤 데 물어보면 하루 한 끼 먹는 데도 있고 하루 2끼 먹는 건 잘 사는 집이고 사는 게 진짜 사는 게 아닐 정도. 우리나라 6.25 직후 한 1900 아마 60년도 후반 뭐 그 정도도 그보다도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나라들을 가보면 그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도 그런 데 가서 강도도 만나서 다 뺏기고 총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말라리라도 걸려서 죽었었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제 죽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구나. 오늘 죽는다 행복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딱 다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 죽는구나. 그냥 두려움이, 무서움이. 그 죽음의 공포란 이름 말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는 진짜 평안해지거든요. 평안해져. 죽는데도 괜찮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도 괜찮고. 그래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정말 범사에 감사해요. 그들이 그 고생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고생스럽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 이러지 않거든요. 가루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물론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냥 그렇게 대화한대요. 오늘 몇 번 먹었어? 이렇게 먹어. 2번 먹었지. 그러면 오늘 행복한 하루였네. 하루 한 끼를 먹어도 굶는 날도 있잖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면서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낙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행복 지수는 높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아까도 말한 대로 돌아와서 길 가다가 꽃을 봐도 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정말 원인도 모르게 곡식이 죽어가고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고. 그런데 표현을 못하지만 너 무슨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은 다 고사되었어요. 말라서 죽은 나무처럼 들풀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신앙생활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거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마귀 역사를 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오늘 5장 43절에 5장 43절 한번 읽어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가리워서 세상 율법적인 죄에 가로막혀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지금 43절에 5장 43절에.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사람은, 우리가 최고의 사랑받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게 된 것 사랑이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 사랑이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으로 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도 모르니까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도 누가 나를 보내셨지?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무턱대고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을 주는 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게 사랑인 줄 몰라요. 받는 이들이. 빛이 이 땅에 와도 빛이 뭔지 몰라요.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받는 자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 우리의 사정은 우리의 영이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보내신 그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매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딸들이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보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 또 가끔씩 자식을 키워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사랑을 해보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건데 받는 자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몰랐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사랑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보는 눈이 틀려진다니까. 귀신 쫓아서 좋대. 저 귀신이 떠나가서 이제 저 집에 살만하네. 성령 충만한 그 귀신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천국을 소개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 포기 못하고 믿음 포기하지 못하고 천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줄 수 있는,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라. 그게 뭐라 그랬죠? 사랑을 주는 사람, 주는 자의 입장이에요. 세상에 사랑은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받은 것을 내가 사랑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이만큼 사랑해줘야지. 받은 값만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의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게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누구한테 배웠길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는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찰나에 그런 지식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의 역사, 지식의 역사, 하늘에 주시는 이 권능의 역사, 빛 같은 역사예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사울이 달라진 거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는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아멘. 사울이 어디서 1시간 배웠습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배워도 안 돼. 근데 그걸 몇 초 사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 그냥 순간이요, 찰나에 빛과 같은 그
순간에 사울의 머릿속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슴에 세상 지식 학문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가 반항했으면 틀렸겠죠. 그는 그 하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실 때 그가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임할 때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님은 사랑이구나.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 실천에 대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는 만치 믿는다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곧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근데 아버지 뜻을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 말이 38절 39절의 말씀이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오셨다고 그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꼭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시고기에 대해서 가시고기 가시고기 아세요? 가시고기 얘기했지? 가시고기 아는가? 제가 가시고기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게 민물고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다고 그래요. 거의 사라지고 뭐 어느 동네에는 살고 있다고 그래요. 민물. 근데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잖아요. 어미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비가 기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그 은혜 받고 은혜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다 그 속에 다 진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가시고기는 어미가 알을 낳고 어미는요 아이 속 시원하다 배에 넣고 다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 여기다 알을 낳고 도망가야지. 알을 낳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다시는 거기 안 옵니다. 한 번도 안 온대요. 세상에 그런 그 모성애라고 그러는데 가시고기는 부성애예요. 열심히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따라다녀. 그러다가 알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미는 가버려. 사랑하는 아내는 도망가버려. 그리고 그걸 아비가 그때부터 먹지 않고 거기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줍니다. 지느러미로 공기를 집어넣어주고 주변에 그 알 먹으러 온 도둑님을 못 오게 다 지켜요. 열심히 지킵니다. 열심히 지키고 진짜 어느 날 부화가 되잖아요. 알에서 하나씩 둘씩 깨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알들이 다 나오면 그 가시고기 아비는 그 고기의 그 문 앞에 그냥 뭐 문 앞이라고 것도 없지만 그 알들 부화된 그 옆에서 결국 죽습니다. 죽어서 그 어린 새끼들이 어디 가서 먹이를 못 찾잖아요.
그 죽은 아버지를 뜯어먹고 삽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죽은 자기의 아버지를 그 새끼들이 달라붙어서 거기를 뜯어먹고 거기서 자라요. 조금 큰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각기 쟤들이 지들끼리 가가지고 이제 먹이 사냥을 하고 그렇게 자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 꼭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어요?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것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사는 길을 열어 주시려고 그분은 오셔서 친히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놓고 그분은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살리려 오셔서 죽잖아요. 그래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꼭 가시고기 같아. 우리는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는 피로 죄사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이 사는 거예요. 가시고기를 죽을 때까지 돌아보고 그리고 안에서 깨어날 때쯤 자기는 못 먹었으니까 길이 없어 쓰러져. 그래서 숨 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암만 못된 자식이라도 자기 아버지 살 뜯어먹고 살아. 그 아버지 살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게 며칠 만에 싹 좀 커집니다. 달라집니다. 이런 게 우리 이런 동물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문어가 그렇습니다. 문어가. 그 문어는 무척추 동물이면서 그 문어는 못 가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잡아먹습니다. 문어가. 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문어는 그 어미가 그렇게 기릅니다. 문어는 그냥 자기 새끼가 알을 낳으면 그때부터 그 문어 어미는 먹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그 문어가 부화해서 다 안에서 나올 때까지 거기가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켜. 그 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먹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 문어가 안에서 부화할 시기가 되면 그 문어는 원래 자기 몸 색깔을 바꿔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문어 색깔이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문어 색깔도 못 바꿉니다. 점점 더 색깔이 퇴색해집니다. 그 마지막에는 안 먹고 안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보면 그 마지막에 죽는 고통이 그게 아마 왜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런지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다리를 끊어냅니다. 자기 다리를 끊어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문어는 자기 다리끼리 서로 계속 꽁꽁 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알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 문어 새끼가 문어 어민을 뜯어먹고 살더라고.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 문어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는 새끼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없는 쪽 바위틈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힘없이 그렇게 죽어가요. 그 문어는 자기가 새끼를 낳으면 1년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죽어요. 하나님은 이런 동물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안 됐다,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어떻게 가시고기 어미는 저렇게 냉정하게 떠날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서 태어났어.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잔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떨고는 마귀 역사.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아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마귀 역사, 사탄, 귀신, 우리의 아비, 그것들은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돼. 그렇게 놓고 가시고기 어미처럼 도망가잖아요. 책임지지 않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무조건 망하는 걸 원해요. 안 되기를 원해. 지옥 가기를 원해. 죄짓기를 원해. 저주받기를 원해. 생활을 나누고 살든지 죽든지 도망가는 어미, 가시고기 어미가 오늘 상당히 나쁜 어미로. 그래도 배 안에 길렀잖아. 그 아비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몸을 다 자식들에게 뜯어먹히고 뼈만 남아요. 길러준 것도 감사한데 자식들에게 자기 살을 다 줘. 목숨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끝내. 근데 그 마귀, 우리를 아비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 마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영의 종일이고 그를 예수님처럼 섬겼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친히 살려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살과 피를 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살린 것을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친아버지는 누구냐? 친아버지는 마귀 역사잖아. 마귀잖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서 읽어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가시고기 어미 같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불렀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거 아니라고 해도 그게 맞다는 거야. 마귀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귀신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되는 순간에 그는 속았구나 내버리고 나오는데, 그래서 모르는 그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몰라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해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듣지 못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그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전해줘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들어야 살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보여주러 오셨고 들려주러 오셨고 천국을 열어주러 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옷처럼 입고 직접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 성령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국이 열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의 목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고기 아비처럼 문어처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너희는 살아라. 가시고기 아비 같잖아요. 그걸 봐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구나. 우리 이렇게 깨닫잖아요. 아, 거기 가시고기 아비 그 장면을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자식에게 잘못하는 아비들은 가시고기 아비를 보고 그 배워라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살리는 양식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주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소활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따라하면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을 뭘로 먹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수록 배가 부르는 거지. 믿음이 충만할수록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는 배가 불러서 든든한 사람보다 일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충만할수록, 그 양식을 먹을수록, 그 믿음이 성장할수록, 큰 믿음이 들수록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 32절, 33절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요 사이에 왜 모세가 등장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어요. 그 만나가 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떡은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한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그들도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사랑을 쭉 설명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신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는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사랑이 아니고 살리는. 그래서 순교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가 육신은 죽고 영혼이 영생하도록
하늘나라 가서 생것과 멸류관을 받고 살도록 그런 영생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줘서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가지고기처럼 난 내 몸을 뜯어먹고라도 너희는 살아라, 그냥 한 명도 죽지 말아라, 자식에 그리고 자기 몸을 주는 거지. 문어미처럼 우리가 은혜로 볼 때는 그게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고도 몰랐구나. 그런 장면을 보면 감동을 받는데 주님이 직접 그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나를 살렸다는데 감동이 없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사랑 줄 줄도 모르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힘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양식을 먹어야죠. 영적으로 힘이 충만하려면 믿음이 양식을 믿음으로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이 그냥 많이 먹을수록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보증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어린 아이들도 걸핏하면 엄마 난 사랑해? 예, 사랑해. 그럼 뭘 껴안고 뽀뽀하고 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들 아이는 그래서 그 안아주지 않고 뽀뽀도 안 해주면 엄마 난 미워해 이래. 걔들은 아직 몰라. 철이 안 나서 몰라. 사랑이 뭔지 몰라. 자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냥 자기 어미가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게 사랑인 줄 몰라. 그냥 먹여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이게 사랑인 줄 알아.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철이 나지 않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주면 되는 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고 십몇 층 아파트에서 자꾸 바깥에서 누군가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래 내다보면 그 창문 바깥에 그냥 아주 쫙 펼쳐있는 잔디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펴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바깥에서 누군가 나오라고, 이거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그 내다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만큼 그렇게 잔디가 있고 거기에 꽃이 펴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창문을 열고 그리로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미혹하더래. 근데 언뜻 그때만 그래도 정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아니 이게 아파트 바깥인데 문 열면 여기 십몇 층짜리 아파트에 떨어지면 죽는데 그냥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달으면서 이게 귀신 역사구나. 그래서 이 귀신 역사를 어떻게 해서 물리치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그 아주 어린 애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 정신이 좀 돌아오면 내가 애들 때문에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살지? 병원에 가서 별약을 다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 그때 인양 아파트에서 근데 사모가 그 옆에 어디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지 신방 예배를 드렸는지, 신방 예배예요? 구역 예배예요? 구역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그 찬송 드리고 찬송하고 예배 소리가 나니까 그 여자가 거길 찾아온 거예요.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무작정 막 진짜 쳐들어오듯이 들어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림도 깔끔히 하고 애들도 잘 기르는데 어느 날부터 이래 못된 병이 들어와. 내게 그런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때 당시 인천에서 제일 큰 병원에 인천시장 부인하고 한 방에 있었대잖아. 같은 우울증 환자로서. 그건 심한 중증 환자예요. 그쪽
부인은 그날 퇴원하면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 소식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런 미혹을 자꾸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환자를 만났는데 그게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또 그걸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여동생이 대신 살림을 해주려고, 그 여동생도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결혼해서 신혼인데 그 집 방 한 칸에 와서 살면서 언니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 애들을 돌봐줘요, 애들을. 그래서 그 부부가 거길 와서 살더라고.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전화를 해요. 지금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안에서 난리 나고, 그리고 막 목사님 사모님 오면 안 된다고.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해나 그 목사 사모 오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막 못 오게 하려고 별 난리를 치고 막 못 오게 하라고. 그래서 전화하면 지금 오면요 봉변을 당할 것 같아요. 우리 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럴 때 가야 돼. 또 그럴 때 벌써 들어가면 동생 뒤로가 숨거든요. 가서 숨으면서 왜 왔냐고. 어느 날 이제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줬더니 어느 날부터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왜 또 왔느냐고. 그리고 이제 붙잡고 앉아놓고, 이제 그때는 예배보다도 없어서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본인 자기가 얘기해. 그 악한 귀신이 목사님 못 오게 하래요. 사모님 못 오게 하래요. 그래서 못 오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요 바깥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손짓을 하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래고 간다, 창가에. 어머 세상에,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를 오래. 그런데 이제 창문 바깥에 가면 갑자기 이제 정신이 들어오면, 그럼 내가 또 무슨 짓 하는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고 뛰어들어와서 살려줘 막 동생 보고. 그럴 때 이제 전화를 또 하고, 지금 언니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앉으면 쪼그리고 이렇게 꼬앉아, 이렇게. 그렇게 앉아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이제 몇 번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이 말이야, 너를 데려가려고, 너를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데를 갔다는 거죠. 그날도 악한 영들은 가지 못하게 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정신이 좀 있으니까 살려고 그냥 막 물을 쳐부수고 막 두드리고,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 못 오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자꾸 오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어느 날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쪼그리고 무릎을 껴안고 이렇게 앉아요. 그런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꼭 그런 현상이 나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무섭고 벌벌 떨고, 우리가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 보고, 그래도 사정 봐주면 안 된다,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를 오게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게 밤중에도 막, 어떤 데는 밤중에도 사모가 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전화로 기도받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이제 나오게 되고, 동생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계속 같이 집에서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런 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더니 한 15일쯤 됐나 20일쯤 됐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제 상도 들여다가 뭐 과일도 챙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게 사람이야. 동생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좀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그냥 늘 고맙다고 해. 동생이 너무 고맙다. 근데 동생이 저쪽에 주방에 있는데 살못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모 보고 얘기했는지 나 보고 얘기했는지, 그럼 동생 좀 가라고 하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렇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도 환자 취급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가래도 갇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와서 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지 마. 지금까지 도와준 게 누군데? 다 안 되니까요. 다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라는데,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더 해주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할 것 같은데 아직 상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혼자라도 장애도 보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됐다니까. 그래 점점 좋아져서 어느 날 이제 동생이 우리 가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동생 부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열심히 잘 나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인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그런 사람은 사정받으면 안 돼요. 근데 형편따라 도와주면 안 돼. 근데 열심히 가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좀 교회를 쉬어야 되겠대. 그럼 본인이 건강해지고 이제 좋아지고 살림도 다 하고.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그런 남편까지 다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더라고. 예, 가끔씩 오기는 하는데, 자기 부인 때문에 오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질 않아.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1년쯤 지냈는데 자기가 이제 부천인가, 그때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사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다녀 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 그만 다녀 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고쳐주신 은혜 감사해서 1년 동안 다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준 거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깨달은 것은 아무리 어떤 사람은 설교 한 번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1년 내내 주일 들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 그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병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고쳐주신 거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수정도는 종이야.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주님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왜 그런 생각하냐고 꼬치꼬치 계속 물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고쳐준 은혜가 감사해서 그 1년 정도 다녀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렇대요. 교회 가니까 돈이 자꾸 나가서. 그래서 헌금을 얼마씩 했냐 그랬더니 주일날 1,000원, 금요일날 1,000원. 그러니까 주일날에 1,000원하고 금요일날 밤에 그때도 1,000원이었어요 그냥. 그때도 지금 1,000원에 그때 1,000원이나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진짜 막 양복도 사준다는 거니, 어떤 사람은 차를 사준다고 그런다니까. 우린 그거 받으면 쫓겨나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가 돼서 사준다면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고쳐줬기 때문에, 병 고쳐서 사줄게 이런 조건이 된다면 안 하는 거지.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세요.
그래서 헌금 드린 성도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럼 제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그는 물어보니까 주일날 1,000원, 금요일날 1,000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하겠다는. 그래서 하여튼 이사를 갔어요. 우리가 여기 이사 오기 전 한 1년 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누굽니다. 근데 이름은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인양 아파트에서 제가요. 그때는 진짜 철없어서 몰라서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은 열심히 건강하게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다 성장하고 대학 가고 뭐 이래고 근데 다 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 했는지 몰라. 그때도 내가 볼 땐 정신이 아직 깨끗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 언제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남편이 한번 가자. 한번 찾아가자. 우리도 이제 좀 살만하고 그러니까 찾아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잘 번대요. 곧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오세요. 어디냐니까 부천어디래. 근데 아직 곧이 안 돼서 아직 안 왔어.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왜 이런 얘기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해주신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하면 예수에서 미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미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버려도 예수님은 떠날 수 없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은 주님 거다. 주님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나 같은 형편에 있던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성장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일을 위해서 생일날인데 아버지 생일날인데 그래도 용돈이라도 모았다가 뭐를 해드릴까? 그게 조금나마 깨닫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깨닫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이 정말 그걸 사랑으로 알고 깨달았더라면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는 철없어서 그랬어요. 사는 것도 저 때문에 집안이 다 돈 많이 쓰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철없어서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사냐 성령 충만한 뭐 그런 거 물어볼 사이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요. 가만 예수 믿다가 믿음으로 제가 그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 믿음에 좀 철이 들으니까 그렇게 늦게 깨닫는가 봐. 그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해보니까 그건 알게 된 거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영생하는 떡이다. 나는 내가 친히 죽어줄 테니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나는 죽으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영혼 지옥이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7절 한번 읽어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인치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로 작정되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기로 이미 예정된,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왔기 때문에 썩어질 양식을, 이 땅에서 육신만 먹고 사는 이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무슨 일이? 신앙생활. 내 영혼이 사는 신앙생활 하라는 것. 사랑받았으니 사랑 줄 수 있을 만큼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어느 날 가시고기의 아비가 된다니까. 어느 날 문어 어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쓰시던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지 않으려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 양식을 줄 테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주러 왔으니 썩지 않는 양식을 줄 테니, 내가 사랑으로 왔으니 그 사랑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서 살려내는 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 이어서 말씀이라,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마지막에는 살리는, 영생하는 바로 양식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 살리려고 왔으니,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것.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다고. 그 양식은 뭘로? 믿음으로 먹는다. 40절 말씀이에요. 40절 읽어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응?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모신 자, 그 사랑을 가진 자만 사랑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긴 병원도 없어요. 고치는 약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한마디로 뭐 하나, 뭐예요? 은혜의 나라.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 살을 찢어 피를 쏟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거든. 그 사랑을 받았거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가서 너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와 같이 됐거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와 같이 나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전 말씀에는 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고 버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아멘.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내가 할 사명을 다 했으니까.
그 주님의 사명은 살과 피를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는 사람은 살고 영생한다.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줄 테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다 주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실천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한번 읽어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이루는 안 되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살과 피를 준 것처럼 너희는 성령으로 내 살과 피를 누구에게든지 가서 나눠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죽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사랑이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났으면 당연히 살리려고 해야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배드리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면 목숨 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믿어야지 꼭 죽을 것 같아. 아주 죽을 똥 살똥 예수 믿는다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 믿다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어야 예수 믿음으로 영생하거든. 그 육신이 오래 영원히 살 줄 알고 착각하는데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지금 정해준 120살 기준으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지금부터는 120살 산다고. 그 이후로 지금 130년, 140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있다면 그건 가짜야. 모르겠어요, 있는지. 그런 일이 있대? 지금까지 130년 살았다는 기록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어겨보자. 이게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제한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우리는 마음 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마음 놓고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높은 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못 내려와서 벌벌 떨고 우리 아이가 충인이가 어렸을 때 저희가 살던 집이 주변이 울타리가 앵두나무가 여러 채 있었어요. 여러 포기가 있었어. 근데 앵두나무가 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본래 앵두나무가 그렇게 크게 잘 안 자랍니다. 이게 잘 갖고 나서 이게 한 2m 이상 자랐어요. 근데 걸음하고 조금 뛰어다녔는데 그게 몇 살 된지 모르겠어. 겨우. 근데 나무만 붙잡으면 올라가려고 그래. 그냥 계단만 보면 올라가요. 못 내려와요. 내가 그 조그만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 있다가 그 내려올라니까 지금 같으면 한 1m 정도 되니까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그 못 내려오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 애가 어서 살려달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서 가보니까 그 애 올라가가지고 아빠 난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야. 아빠 살려줘, 살려줘. 근데 올라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데려오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 앵두나무가 이렇게 그 가정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발목이 껴가지고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그래도 흥얼대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예, 흔들흔들. 근데 이게 다리가 걸려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보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서 다리를 빼주니까 그 내려놓자마자 걔는 난 그래서 그 마라톤 선수 아니면 100m 달리기 선수가 될 줄 알았어요. 그 걷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뛰어다니. 뛰어서 또 갑니다, 다른 데로. 그래서 어떤 데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뛰어내려. 야, 뛰어내려. 그 아빠가 받을게.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그 안 되는데, 그 몇 번이고 뛰려고 하다가 내가 못 받을 것 같은가 봐. 괜찮아, 내가 받을게. 여기서 요만큼 되니까. 직관에는 2m, 요게 엄청나게 한 10m 같이 높이 보이는가 봐. 못 뛰내려. 그러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몇 번이고, 그게 괜찮다. 뛰어내려라. 일부러 그 내가 올라가서 데리고 오면 되지만 그래도 뛰어내려봐. 이게 한 번 그냥 아마 애는 모르겠다. 그냥 확 뛰는 거 봐. 확 뛰어서 내가 그렇게 사뿐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받았네? 근데 걸핏 한번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이제 뛰어내리고요. 그냥 자꾸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 그 마음 놓고 뛰어내리면 되는데 어렸어요. 이제 점점 커가면서는 그렇게 이제 안 하잖아요. 그 무거우면 내가 못 받으니까 또 혼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를 마음 놓고 믿어도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놓고 죽어도 돼. 지금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해도 괜찮거든. 그 예수님을 마음 놓고 믿어도 돼요. 마음 놓고 죽어도 돼.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야. 성령의 믿음이 와야 나를 던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마음 놓고 뛰어내린 거야. 죽으면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사도 바울에서 자신 있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4장 8절 읽어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자녀대로 자녀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고 움직여야지. 기도하는 일에 움직여야지.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 놓고 움직여야지. 얼마나 믿어지면 죽음의 장소로 자원해서 가냐고. 죽으러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얼마나 믿어지면 마음 놓고 떠내리는 거예요. 마음 놓고 예수 천당,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맞아 죽잖아. 아주 죽으려고 자청해서. 왜? 그렇게 죽어야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알고, 바로 자기는 죽으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그곳에 간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스데반은 웃으면서 기쁨으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너희 봤지 않냐? 너희 들었지 않냐?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9절 말씀에 9절도 읽어봐.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살리러 오셨고, 아버지의 뜻으로 사랑을 주러 오셨고, 아버지의 뜻으로 천국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뜻으로 가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믿고 목숨을 맡기는 자는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한 번만 경험하면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 경험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돌아서지 않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도, 심지어 죽는 길이라도,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으니, 우리는 내가 줄 살과 피는 없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으니, 그 살과 피를 줄 수 있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의지하리라. 그 사랑을 전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네 바람이 앞으로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앉아 기다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앉아 기다라. 나는 가리라. 천국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고 영생하고 상국과 연료가 있어. 충성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못 따라갔습니다. 힘들다고 못 따라가고, 기분 나쁘다고 못 따라가고, 자존심 상한다고 못 따라가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힘들어졌는지 우린 돌아볼 때 주님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죽을지라도 기분 좋게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도 속상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신령한 예수 살과 피는 양식을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영생하는,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